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상 주신 이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을 한 주에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져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설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길어져서 고민입니다. 또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1시간 정도 설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주시고 집중해서 저를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이고, 이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 그런가 하면 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앞의 안전과 편안함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눈앞의 안전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애굽의 화려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세를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도 상 주신 이를 바라보았고,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기생 라합도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근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인구는 늘어났고 그들의 산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자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고된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집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성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맑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데 바로는 고된 노역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가 아닌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모가 준수하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일 길 먼저 가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는데 여기서의 갈대 상자가 바로 태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는데 역청은 기름 추출물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나무진은 나무의 상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상징합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발랐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에 물에 빠지지 않고 떠있게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거짓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상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아닌 상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두려운 순간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돈을 받고 자기 자식을 길렀는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게벳이 곧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모세를 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먼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고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마음속에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을 들들 볶고 말씀을 가르치면 다 도망가고 반항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현명하게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고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인처럼 살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중에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악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씀이 그의 믿음과 그의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니 희물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누리는 권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재물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는 땅에 쌓는 보물로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훔쳐가게 되는데 곧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낙을 버릴 수 있도록 모세를 이끌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형제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순간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가치관인데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하는 정체성과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스스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죄악의 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권세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악의 납을 누리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만 교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 율법의 의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은밀하게 행했으나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갈대 상자에 넣어 구원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 힘들게 노역하는 현장을 찾았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망자가 되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빼고 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 아닌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의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는데 모세를 용서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갯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하셨고 바로에게 모세를 죽일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절대 왕정 시대 왕의 권세가 하늘 높이 대단히 높았을 때에 자신의 왕자, 자신의 아들이 실수로 백성 한 명 죽이는 것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모세를 죽일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모세를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왕자의 지위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자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